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던졌던 질문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살피고 있어요.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고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이죠. 여러분, 미리암, 성경에 나오는 그의 얘기를 추적해보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몰래 바로의 명을 피하여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 한 석 달쯤 됐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의 갈대밭에 둡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를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뚜껑을 열자마자 마침 아이가 운 거죠.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키우려고 하자 그 찬스를 미리암이 다가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다 해서 생모를 데려다 줍니다. 분명 미리암이 모세를 살린 거죠. 또 그의 형 아론도 있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서 이 일 못하겠습니다 핑계하던 미디안의 목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도우미를 붙여주시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그 줄다리기에 참여했고요, 백성들에게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훗날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이 완공되자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대제사장의 위에 오릅니다. 명실공히 아론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맞아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다시 떠나 광야길을 통과하며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뜬금없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취했던 이 구스 여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모세의 아내였던 그 미디안의 십보라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 3장 같은 곳을 보면 미디안하고 구스, 아프리카인데 거기를 동일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 그러면 이 십보라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억지 같아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구스 여자가 십보라였다면 그녀는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그와 결혼했고 40년 전에 아이도 낳았고 여기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미리암이 신우인 노릇을 한다? 그 결혼을 비방한다?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십보라 후에 혹은 그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처로 취한 또 다른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녀는 분명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나온 허다한 다른 민족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왜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막 그랬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금한 건 아니죠. 컨디션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유다도 그랬고요, 우리가 룻기 강의했죠. 보아스도 룻이라는 모함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저 후대에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라기서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도 혼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다른 민족들과 아예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갑자기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의식 또는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모세의 이 이방 결혼을 비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 갖고 비방하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또 다른 비방의 요인이 나오는데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하, 그렇다면 우리 알게 되죠.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월등한 권위,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 못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해요.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모세하고 함께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도하기도 했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된 이 아론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그 모세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느냐, 우리도다,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든 이유들과 동기들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방했어요. 모세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만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다른 백성 누구에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모세에게 가서 당신하고만 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했다라는 얘기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그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끝. 여러분, 왜 갑자기 성경이 모세가 온유하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분명하죠. 모세가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의 비방에 똑같이 맞서서 자기도 비방하고 욕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요, 그 흔한 변명도 또 해명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많이 변했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저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에게 한 것처럼 확 하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화가 나. 그리고 땅 밑에 묻어버렸잖아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놓고 춤추는 백성들 보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말아가지고 물에 타라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했는데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의 강조점이 있죠. 그리고 탁 하고 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옛날 그때 같았으면 자기를 비방하니까 아니 누이가, 아니 형님이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한바탕 퍼부었을 텐데, 여러분, 모세가 많이 변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들처럼 불평, 불만, 시기, 원망 다투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민수기 1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먹을 거 없다, 마실 것 없다, 고기 먹고 싶다, 파, 마늘, 또 부추 이런 거 먹고 싶다, 막 모세를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진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래갖고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들,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시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 한가운데 모세의 친족인 모세의 누이와 형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조용히 반응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2절의 마지막 부분 뭐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그 말을, 그들의 그 불평을, 그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알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말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못하게 자기들 몇 명 리더들끼리 그렇게 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숨길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말과 심령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남몰래 죄를 짓는, 끼리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흉보고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미리암과 아론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만일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를 저들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바로 그 모세를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듣고도 온유함으로 침묵하고 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선 그분은 그들 셋, 모세, 아론, 미리암을 탁 찍어서 회막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회막 어귀에 서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가 모세 편을 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변론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첫 번째 이유, 즉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던 그 비방, 두 번째 비방, 자기들도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비방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그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방을 들으시고 그날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물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좀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건설적인 비판,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처럼 막 하지만 실상은 무고한 비난, 비난을 위한 비난 또는 시기 때문에 하는 비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론과 이 미리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마치 모세가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나하고만 말씀하신다, 나는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다, 누이요 형인 미리암과 아론도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세가 가서 막 하나님께 땡깡 썼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들 보러 이들을 다 책임지라 하십니까? 내가 이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이들을 준단 말입니까?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막 드러날 때 여호수아가 시기하여 와서 말합니다. 모세요, 저들 그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저 70인의 장로님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시기요, 질투요,
경쟁이요? 아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며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신약 시대의 야고보 사도는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예 비방하지 말라. 딱 점을 찍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며 나를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마침표를 찍고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과 권면, 격려와 위로를 잘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겠어요. 혹시 나는 무고한 비난 또는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자기의 논리에 취해서 안 한 말까지 하고 더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온유함으로 침묵하고 있는 당신의 종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 미리암이나 아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모세와는 직접 소통하며 친구처럼 대면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편 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제가 그날의 모세가 되어 보았어요.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자기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요 충분히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형님, 누님, 내가 말이야 호렙산 그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준 이 모퉁이, 이 지팡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셨고 홍해를 이렇게 내가 갈랐더니 홍해가 쫙 길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가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온 자라고. 여러분 그가 그 누이와 그 형에게 그렇게 드러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이야, 내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형 도대체 뭐 했어요?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쥐어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요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분노를 삭히며 누르고 또 누르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함으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악으로 똑같은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맞대응하고 비방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함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기다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누가 그게 쉽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게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바는 분명하죠. 모든 일을 결국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해치워버리리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실 일을 믿고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미리암을 어떻게 했어요? 무슨 병을 줬어요? 묻는 병을 주셨어요. 순간 옆에 있던 아론이 놀랐죠.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잘못 행했으니 용서하고 누이 우리의 핏줄 저 미리암을 묻는 병에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비방하던 이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살려주기를, 고쳐주시기를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도 당연히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딱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똑바로 합시다,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통쾌하다고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더 통쾌해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평생토록 쌀이 문드러져서 살았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 바깥에 슬피 울며 쫓아와야 될 미리암을 고쳐주시고 7일 후에 그녀를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았지만 침묵하셨어요. 온유함으로 저들을 용납하셨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못되고 굴고 죄 지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실수하여 좀 넘어졌을 때, 성에 안 차게 행동했을 때 우선적으로 비방하는 말부터 하려는 우리들의 태도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모세처럼 하겠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인내하고 사랑으로 씩 웃고 에이 착한 사람이 참는 거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덮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멋들어진 유니온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 앞에 모세처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